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이 아니죠. 이제 오랜만에 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아, 드디어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특히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AD 7세기경, AD 7세기경의 이슬람과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로는 이슬람과 유대교의 동맹이라는 다소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두 번째로는 더 예민한 부분, 이슬람의 기독교 회유, 라는 또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슬람과 유대교가 기원전 7세기경에 동맹을 맺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하마드와 그 추종자들은 무슬림의 지배권이 확장되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방제, 견제를 하고 막 이제 그랬겠죠. 자, 유대교와 기독교인 사이에는 아주 적대적이며 우위에 있던 유대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유대교인들을 회유하는 아주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상호 간의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제3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 서로 지켜주기로 하는 약속, 즉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유대인들은 무하마드를 메시아의 도래로 여겼으며 네, 예수는 가짜이고 인류의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모든 유대인들이 뭐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무하마드를 가짜라고 말한 랍비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를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슬람과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유대교와 이슬람 서로 동맹을 맺고, 심지어는 예수가 가짜이고 무하마드를 메시아의 도래로 여겼다. 무하마드가 메시아다. 이거는 완전히 유대교가 그냥 유대교를 포기하고 이슬람에 종속된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랬었던 역사가 있었다. 자, 지금도 요즘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내부 그 정치적인 문제로 거의 막 내전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사법권의 그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사법권을 입법부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통과가 됐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럽의 중동 국가들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죠. 과거에 뭐 6.1 전쟁도 있었고 중동에, 네. 뭐 그런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시대에 임박해서 또 다시 다뤄보기는 하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유대교와 이슬람은 적대적인데 중동 국가들이. 그런데 요 7세기 요 때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예,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때문에? 서로 상호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떤 그 이해 득실이 막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이슬람과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정치에 능하고 사실은 실증적인 믿음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은 크게 있지 않았다. 신앙적 철학은 굉장히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유대교도. 자, 우리들의 조상은 하나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믿는 신은 어차피 하나님 맞다.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라라고 하죠. 자, 우리는 알라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신을 믿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상호간의 모종의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이때 가졌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관계죠. 네. 이런 관계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성전과 기독교 유대교 성전이 공존해 있죠. 네. 자,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이후에 또 기나긴 종교 전쟁이 있기는 했지만은 하여튼간 이런 애증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슬람이 이제 기독교까지 이제 회유를 했어요. 이제 신학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12제자가 이제 나타났고 12제자에 의해서 많은 또 제자들이 퍼져나갔고 거기에 또 이제 바울 사도가 유럽 전역을 또 이제 전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세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부들이 또 이제 교회들을 쫙 관리하면서 점점 이제 세력이 커졌는데 자,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네스토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예수의 이제 위격에 의해서 예수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네스토리안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단으로 판결을 받아서 박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제 네스토리안이라고 해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 무리들이 쫙 이제 중동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냥 중동 쪽으로 피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이제 막 활동을 하면 좋은데 이슬람 세력과 연대를 꾀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이슬람이 이 기독교와 연결되는 부분점에 대해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흡수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즉 같은 선지자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요하면서 예수도 이제 선지자로 이제 이슬람을 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로 보고 있고 같은 조상을 믿고 있고 딱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끄집어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포섭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우리는 기독교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기독교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그 영향력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7세기를 이제 전후로 해서 이슬람이 전 유럽을 이제 휩쓸게 되고 그래서 유럽은 이 이슬람
이슬람 세력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으면서 이 이슬람 세력은 이제 막아내려고 아주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꾀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오랜 기간 동안 펼쳐진 이제 종교 전쟁이죠.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슬람이 유대교와도 동맹을 맺었고, 그러니까는 이슬람 자체는 특별하게 종교적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철학은 사실은 거의 정치력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해관계만 맞으면 유대교와도 동맹 맺을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포섭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접근한 기독교인들은 바로 네스토리안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쫓겨난 이제 네스토리안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도 하여튼간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을 포섭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였고, 결국은 유럽 전역을 긴장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종교 전쟁에 대해서 아주 오랜 동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이슬람과 많은 전쟁을 펼치죠. 네. 근데 우리가 미처 일반 역사에서는 펼쳐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